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뉴스와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가정마다 TV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서 전 세계 뉴스를 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겨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뉴스들을 우리가 또 보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뉴스 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희가 예배 시간 좀 빨리 당겨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뉴스는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불의한 사고, 사건, 그런 또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뉴스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 사고, 그런 뉴스를 대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뉴스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정말 마지막 찬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 오늘 말씀 성경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교사당에서 빌라도가 어떤 관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증거에 섞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말씀 기억하세요? 12장 말씀에서 제가 불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 불이다. 그래서 불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심판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불이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얼마 전에 일어난 큰 사건,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반역하는 사람 죽이는 일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큰 뉴스냐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들의 피를 어디에 섞었냐면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해요.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뭡니까? 뭐 같아요? 제물을 드릴 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물에 피가 섞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를 썩는다는 말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 교회당에서 일어난 이 일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다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저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 했죠?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크시니 이분이 메시아시다, 오직 그분이 당신입니다 하는 것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었다, 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가는데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죽임을 당한 그 죽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너희가 산 줄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추가로 더 하나의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드세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그림.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무너졌대요. 무너져서 그곳에서 쉬고 있던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건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와 사건 사고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저희도요, 일본에서도 큰 뉴스거리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있죠? 북한 미사일. 예. 그 사건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북한 미사일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반응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그걸 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한국 분들은 또 한국에 또 관심이 있어서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주목하고 또 그 뉴스를 듣고 이 뉴스거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뉴스에 계속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밖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뉴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결국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뉴스는요,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뉴스입니다. 아시죠? 남자분들은 굉장히 하루 종일 뉴스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똑같은 뉴스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보지? 그런데 그게 봐져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뉴스는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그리고 정의가 이런 것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작 자기가 생각해야 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에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 죄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면, 너 죄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어, 너 죄를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죠. 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식구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너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망대에 무너져 치여 죽는 일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더 무거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초점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밝혀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와 저런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다르지 않다.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사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것은요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아시죠?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3절 5절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 요점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요 바로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가르쳐 주신 비유가 6절 7절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걸게 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어디에 심으면 좋을까요? 무화과 밭에. 그런데 어디에 심었대요? 포도밭에 심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포도밭에는 무화과 나무 심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심었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려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심어 놓은 거예요. 열매를 보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왜? 열매를 보려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셨어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죠. 찍어버리라. 사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땅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그 얘기 듣자 주인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내가 거두어 줄게요. 그리고 나무를 좀 더 관리할 거예요. 올 한 해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열매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주님의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전혀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인드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인격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를 그냥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으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으면 이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전통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점점 멀어져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점점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는 지각하다라는 뜻이고, 그 메타는 후회라는 뜻이에요. 후회. 그리고 노에오는 지각하다, 나중에 깨닫다는 뜻입니다. 후에 깨닫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을 후에 깨닫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이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사람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달아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요, 교회 전통이 답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켜온 간섭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죠.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거듭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포도원 지기가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들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음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먹으니까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앞 8절에 보면 내가 두둑하고 거름도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두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을 경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경작한다는 것 기억나세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가지 밭 기억 안 나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딱딱한 길가에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 돌밭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고, 가시밭을, 가시를 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거름 주기 위해서. 거름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주위를 두둑하는 것은 다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거름이 무엇일까요? 거름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거름이죠. 이미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거름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구원의 찬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냥 율법적인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맞아요. 열매가 맺죠.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 말씀 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자 삭개오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어떤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번역되면서 돌무화과나무 정확하게 표기가 됐는데 돌무화과나무는 뽕나무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쉽게 된 나무예요.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 집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급히 내려서 즐겁게 영접하거늘 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삭개오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우, 저런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 그 사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즐겁게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하다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내 이웃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삭개오는요,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항상 비판을 받았어요. 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시선에서, 판단해서 그들을 항상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율법을 비춰서 이 삭개오는 항상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수군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그 예수님을 받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뭐랬죠?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이 됐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죠.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거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을 맞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실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포도원지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회개함으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함으로 열매 맺으라. 이것이 마지막 찬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짧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 먹게 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나누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